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선물 두 번째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선물이 주로 제3에 대한 구원이었다면 오늘은 예수님이 어떤 하나님의 선물을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사마리아로 지나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일부러 그곳으로 지나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한 여인을 만나러 그곳으로 가시는 거죠. 제자들이 음식을 사러 동네에 들어간 뒤에 이제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왔죠. 그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사마리아 여자가 깜짝 놀라는 것이죠. 딱 보니까 유대인 남자인데 사마리아 여자인 자기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사마리아는 유대인들과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요한복음 4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라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는데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인 자기에게 물을 좀 달라니까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는 네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실 것이고 그는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이야기하십니다. 그죠?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 뭡니까?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선물이 뭐라 그랬어요? 다 까먹어버렸나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죠. 오늘 그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물은 뭐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여러분 이 물을 마시고 싶습니까? 네, 다 여러분들 다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물은 어떤 물이라고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영생수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물이죠. 여러분들은 이 영생수, 영원한 샘물을 받으셨습니까? 이 생명수를 마셔본 사람들은 샘 쏟듯이 솟아나는 기쁨이 뭔지를 압니다. 옛날에 제가 시골에 살 때 산에 올라가면 옹달샘이 있었습니다. 옹달샘. 그 옹달샘은 물이 칼칼칼 쏟아 나오는 게 아니에요. 솟아나는 게 아닙니다. 그 옹달샘에는 있잖아요. 그 밑에서 그냥 퐁퐁퐁 하고 이렇게 올라옵니다.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 산에서 어떻게 물이 이렇게 솟아오르는지 참 신기해요. 뭐 우리 하나님 작품이니까 그러겠습니다만은. 그런데 그 샘물과 같이, 그 옹달샘 샘물과 같이 이 생명수를 마시면 내 깊은 마음속에서 이런 기쁨이 올라옵니다. 뭔지는 모르는데 그 마음속에 기쁨의 샘물이 올라와요. 너무너무 참 기쁩니다. 이것이 뭐냐면 영원한 생명수죠.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그런 물입니다.
그런 기쁨의 샘물이 내 마음속에서 퐁퐁퐁 하고 올라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 뭐라고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소유한다 할지라도, 다른 것은 다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물을 받지 못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선물을,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선물을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물은 누구에게 주어질까요? 이 하나님의 선물을 누구에게 주어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이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너는 죄가 많아서 내가 이 선물을 못 주겠다. 너는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나에게 충성하지 않았으니 나는 이 선물을 주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선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겠다는데 안 받으면 어째요? 참 그만큼 억울한 일이 없습니다. 그죠? 그 사람이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부자든 가난하든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선물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다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단 말이에요. 누구는 받고가 소수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선물은 누구에게 주실까요?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죠? 먼저 누구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는가? 누구에게 선물을 주느냐? 하나님의 선물을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누구에게 준다고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구하는 자.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선물을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선물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보다는 자기 선물을 원하는 거예요. 뭘 원한다고요? 자기 선물을 원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선물은 뭘까요? 자기 문제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돈 달라는 거예요. 나를 부자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 자식 좀 성공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선물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선물. 이것은 주로 뭡니까? 육신적인 것이죠. 땅에 있는 것들입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자기가 원하는 선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물을 구하기보다는 무슨 선물을 구한다고요? 자기가 원하는 선물을 구해요. 그 자기가 원하는 선물은 뭐냐면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잠깐이요. 그래서 그걸 구하는 거예요. 오늘 사마리아 여인도 그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뭘 구했습니까? 물도 오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물도 오지 않게. 다시 말해서 자기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 나오는 사람들도 이런 것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원하는 선물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선물을 안 주면 시험 들고 낙심하죠. 이것은 세상의 종교를 믿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달라요. 자기가 원하는 것. 내 소원 이루어 달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선물을 달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 종교와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단순히 교회에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부자 된다 이런 것들만 말하면 다른 종교와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이거는 진정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거는 구원과는 멀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무슨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그 하나님의 선물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영원한 선물입니다. 이것은 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구하는 거예요. 오로지 보이는 것,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만 구하는 거예요. 이걸 안 구한다니까? 교회를 왔는데 이걸 구하는 게 아니라 주로 뭘 구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은 하나님께 원망불평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데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니는데 왜 복을 못 받는가?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되는가? 그 사람은 지금 뭘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구하지 않고 자기 선물을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깨닫기 전에는 하나님이 잘 안 주세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주십니다. 아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는데 뭘 안 주시겠습니까? 그죠? 우리에게 지금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선물을 잘 안 주실까요? 왜 안 주실까요? 그것은 내게 별로 유익이 안 되기 때문에 안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제일 원하는 선물이 뭘까요? 돈, 성공이죠. 여러분, 이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과는 멀어집니다. 아이고, 한번 죽으면 좋을 텐데. 여러분, 내 마음이 멀어진다니 교회는 나올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잘 안 찾아요. 교회는 나오는데. 그러니 하나님이 뭐요? 사랑하니까 잘 안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원하는 선물 말고 하나님의 선물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구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선물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구하는 사람에게. 두 번째로 또 누구에게 이 선물을 주시는가?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자, 두 번째 이 누구에게 이 하나님의 선물을 주신다 했어요?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아는 사람.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지 아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맞아요. 당연하겠죠. 예를 들자면 이건희 회장이 있잖아요. 지금 이건희 회장 지금 살아있잖아요. 그 이건희 회장에게 찾아가가지고 생명을 주세요. 그러면 뭘 하겠어요? 그분은 돈이 많으니까 돈을 달라고 하면 줄지 모릅니다. 그죠? 돈을 달라고 하면 줄지 몰라요. 돈은. 왜? 돈을 많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에게 생명을 달라면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나도 지금 죽을 판인데, 나도 지금 죽을 판이야. 뭐 그러지 않겠어요? 구할 것을 골라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석가가 우리에게 영생을 줍니까? 여러분, 석가도 그랬어요. 자기도 구도자일 뿐이다. 구도자, 도를 찾는 사람. 구도자일 뿐이다. 깨달은 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래서 부처라고 이야기해요. 부처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고 깨달은 자예요, 깨달은 자. 공자도 그랬습니다. 공자가 뭐라 그랬느냐? 조문도 석사가이라 그랬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아침에 도를 깨우치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깨달았다는 거예요,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받았다는 거예요, 못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희 회장에게, 석가에게, 공자에게 아무리 찾아가도
생명은 줄 수 없어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하나님의 선물은 받을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당신을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그죠? 예수님은 당신이 뭐라고 한다고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분만이 당신을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분, 영원한 생수를 줄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분은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3장 15절에 보면 생명의 주다 그랬어요. 생명의 주. 생명의 주가 뭐예요? 생명의 주인이 나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분에게 구해야 되겠죠. 그분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그가 그것을 구하고 그에게 주님은 영원한 생수를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인 것을 몰라요.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하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잘 몰라요. 그저 어떻게 합니까? 성인 군자나 선지자 중에 하나로 합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알았듯이 선지자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거나 하겠지만은 그 영원한 생명은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그 말이에요. 뭘 의미할까요? 예수만이 참 구원자다 그 말이에요. 예수만이 뭐라고요? 참 구원자. 따라하겠습니다. 참 구원자. 그리스도는 참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참 구원자. 여러분, 참 구원자라는 어떤 분이 참 구원자인가? 여러분, 참 구원자라는 것은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분을 참 구원자라고 그래요. 여러분, 세상 종교 있잖아요. 불교, 이슬람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힌두교, 이런 곳에서도 어느 정도 문제는 해결해 줄 수가 있어요. 세상 문제. 이런 불교라고 해서, 힌두교라고 해서, 이슬람교라고 해서 있잖아요. 그것에서는 문제가 전혀 해결 못 해준다. 그러면 아무도 안 믿어요. 그것에서도 문제를 많이 해결해줘요. 무당만 찾아가도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기적도 일으키고 병도 고치고 부자되기도 할 수 있어요. 심지어 죽은 자도 살아나요. 이슬람교 같은 경우. 그런데 세 가지 문제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 가지 문제가 뭐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무슨 문제예요? 마귀의 문제. 또 무슨 문제일까요? 죽음의 문제, 지옥의 문제죠. 이 문제만큼은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종교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길이 있습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마귀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어떤 종교도. 이것을 인간의 근본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문제의 뿌리죠, 뿌리. 그러므로 다른 문제뿐 아니라 이 세 가지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야 참 구원자라 그럽니다.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 다른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이 세 가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 문제의 근원, 뿌리,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이 죄의 문제, 마귀의 문제, 지옥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 한다고요? 그리스도라 한다고요. 그리스도라는 게 뭐라고요? 참 구원자. 참 구원자. 이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 유일한 분임을 아는 사람이 그에게 구하겠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구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참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그분께 구함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 두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을 구하는 자입니다. 그죠? 자기 선물 말고 하나님의 선물을 구하는 자. 또 두 번째는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신다. 마지막으로 또 어떤 사람에게 이 선물을 주시는가?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자, 이 누구에게 이 선물을 주시는가? 이제 이것도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신다고요?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도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한 여인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그리스도 말고는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겠죠? 자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이 세상에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었습니다. 그죠? 지금 있는 남편도 진짜 남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세상 말로 팔자가 사나운 여자죠. 이 여인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완전 절망적이에요. 사람들에게는 늘 멸시천대 받는 사람입니다.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녀가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을 알았죠. 이분이 그리스도가 오실 텐데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그리스도가 오실 텐데 그가 오시면 자기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믿음이었어요. 그리스도가 오시기만 하면 자기의 문제는 해결받는다. 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 그 여인은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한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시면 나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문제가 많은데 이제 예수님이 자기에게 문제를 다 이야기했거든요. 네가 남편이 5명이 있었다.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과거를 다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 이분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했느냐?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 했냐면 이 여인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시면 나의 이 모든 문제가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니라. 그렇습니다. 내가 바로 네가 기다리던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죠? 자기와 이야기하던 그분이 자기의 과거를 다 알고 그래서 선지자로만 알았는데 자기 앞에 직접 이야기하는 그분이 자기가 그렇게 기다리던 그리스도라는 사실.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여러분 그 여인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저 멀리 구말리 장천에 계신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있고 함께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보고 뭐라 하는 줄 아세요? 내가 바로 네가 기다리던 그리스도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난 그 여인은 완전히 인생이 바뀝니다.
우울했던 인생, 늘 사람을 피해 다녔던 그 여인, 사람들에게 손깍지 당하고 죽지 못해 사는 그 인생,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그 여인만 바뀌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은 인생이 바뀝니다. 어두운 인생에서, 소망 없는 인생에서, 삶의 의욕을 잃은 인생에서, 세상에서는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인생이 그리스도를 만나면 완전히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운명이 바뀌어버립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어릴 적 저를 생각하면 늘 우울했어요. 집안 자체가 제실에 밤마다 제사를 지내는 그 제실에 있다 보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우울했어요. 가정을 봐도, 부모를 봐도, 내 미래를 봐도 전혀 소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 같죠? 제가 이 앞에서 있으니까. 옛날에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이 바뀐 것입니다. 그것은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만나면 다 바뀝니다. 이거는 안 바뀔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만나서 인생이 바뀐 줄로 믿습니다. 바뀌었는데 모르는 사람도 있고 앞으로 바뀌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누가 만나는가? 하나님의 선물을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누구에게 주어진다고요? 간절히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에게. 돈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성공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자에게 이 선물을 주십니다. 여러분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는 것이지 지금 물을 너무 많이 마셔갖고 지금 꾸역꾸 올라오는데 그 사람에게 물을 갖다 주본들 아무런 의미가 없죠. 하나님의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목마른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갈망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간절히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시고 하나님의 선물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목회자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요. 이분의 간증이 참 제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분은 어릴 때부터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았어요. 그러니 성격이 개팍하고 삐뚤어진 성격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은 군대에 갔는데 이제 소망이 없으니까 군대에 갔어요. 군대에 갔는데도 내놓은 사람이었어요. 내놓은 사람. 그러니까 막 상사도 쭉 패버리는 거예요. 소대장도 막 갈지 마. 이 도저히 안 되겠다. 회사에 나중에 어떻게 영창 가기 일보 직전에서 나와가지고 제대는 했는데 회사에 갔는데 회사에서도 이건 갈지 마요. 건드리는 사람이 없어요. 깡패가 자기 친구예요. 그의 유일한 소망이 있었는데 많은 돈을 버는 것이었습니다. 돈만 있으면 다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세상이 수두룩했죠. 그래서 사업을 했는데 사업도 실패했어요. 그러자 그는 자살을 준비했어요. 자살을 준비하다가 무심코 하늘을 쳐다보는데 밤에 하늘을 쳐다보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하늘의 별들은 누가 지었는가? 그럼 나는 누가 만들었을까? 진짜 신은 있는가? 이런 생각이 확 들더래요. 죽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죽기 전에 참신을 한번 찾아보고 죽지 않은 생각이에요. 참신을 한번 찾아보자. 처음에는 자기 스스로 그것을 참신을 찾으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정산도도 찾아가보고 여호와의 증인들도 만나보고 역술인들도 만나보고 이제 차근차근 만나보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다 보니까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찾다가는 몇십 년이 지나도 이거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울면서 기도를 합니다. 죽을 마음이니까 울면서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잘 들어보세요. 참신이 계시다면 길을 잃고 방황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저를 좀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나는 당신을 못 찾겠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내게 찾아와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살 이유도 없기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 잘했죠? 나는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살아갈 소망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를 좀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참신이 계시다면. 그런데 나는 당신을 못 찾겠어요. 그러니 참신이 진짜로 있다면 나를 찾아와 주세요. 야, 진짜 복음적인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이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집에 여호와의 증인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와의 증인의 말을 들어보다가 그러면 내가 당신이 있는 곳을 한번 가보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여호와의 증인에 있는 그 교회로 찾아간 겁니다. 찾아갔는데 거기서 그는 그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뭔 질문을 했냐면 당신들은 왜 그렇게 열정적으로 전도합니까? 막 이렇게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도하잖아요. 당신들은 왜 그렇게 열정적으로 전도합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하는 거예요. 14만 4천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이죠.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열정적으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14만 4천이 뭔지 알겠어요? 14만 4천이 뭡니까? 뭘 물어보니까 그것은 충성된 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열정적으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것이 안 되면 지상 백성이라도 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니까 아멘 하고 있네요. 지금 여호와의 증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이 증인이. 여호와의 증인이 자기가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전도한다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전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가만히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것이 과연 영혼을 위한 것인가? 자기를 위한 것인가? 이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진짜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이것이 과연 저 영혼을 위한 것인가? 자기를 위한 것인가? 결국 이것은 자기 구원, 자기가 좋은 곳에 가려고 하는 행위가 아닌가? 이것은 세상의 다단계와 다르게 뭐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된 거예요. 맞아요. 자기가 열심히 전도해야만이 14만 4천 명이 들어간다. 그래서 자기가 못하겠다. 자기가 구원받고 자기가 14만 4천 명이 들어가서 좋은 곳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세상의 다단계와 하나도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다단계와. 자기가 열심히 다단계 해서 자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골드 회원이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다이아몬드 회원이 되어서 떵떵거리고 잘 살고자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그 말이에요. 그분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혹시 내가 열심히 충성봉사하는 것이 나를 위한 것입니까? 내가 열심히 전도하는 것이 나를 위한 것입니까? 다단계와 하나도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단계에서 자기는 뭐가 되고 골드 회원이 되고 자기는 다이아몬드 최고 꼭대기 다이아몬드 회원이 되어서 자기만 떵떵거리며 살겠다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유용을 묻는 거죠. 그것은 진리가 아니다. 그것은 참 사랑이 아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만약에 당신들이 전도를 많이 해서 당신들이 원하는 좋은 위치에 간다면 그러면 이렇게 전도 당한 사람들은 이용당한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은 이용당한 거죠. 자기는 골드 회원 되고 다이아몬드 회원이 되고 자기는 저 74만 4천 명이 들어가고 우리는 저 밑에 있는 사람 뭐예요? 자기 이용당한 거, 이용당한 거. 진짜 참신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르게 질문했어요, 안 했어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그리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나왔다는 거예요. 아마 그 사람들 아마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이분이 진짜 복음 전도자를 만나서 그가 구원받고 목회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개팍한 설교 소유자가 군대에서도 세상에서도 직장에서도 완전히 갈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니 그리스도를 만나니 인생이 바뀌었다. 완전히 바뀌어버렸다. 누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얻을 수 있습니까? 누가? 그 간증자처럼 뭐요? 간절히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나. 그렇겠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말고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 그리스도 말고는 소망이 없는 사람, 그리스도 말고는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핵심이에요. 핵심이에요. 앞에 두 가지 문제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문제는 세 번째예요. 세 번째. 목마름이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특히 지금 현재 먹고 살만하다 이거죠. 굳이 내가 뭐 그리스도를 만날 의미가 모르는 거예요. 의미를. 배고픔이 있습니까? 뭐 특별히 뭐 세상에 뭐 그죠? 부족한 게 있습니까? 갈급함이 없어요. 적당히 교회 다니고 거기서 뭐요? 좀 더 부자 되고 좀 더 성공하고 좀 더 내 자녀 잘 되고 이런 것들을 원하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갈증이 없어요. 생명에 대한 목마름이 없어요. 그러니 못 받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맹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누구를 오라고 하신다고요? 누구를 지금 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뭐요? 목마르거든. 따라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목마른 사람이 주님 앞에 갈 때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문제는 뭐냐? 진정한 목마름이 있느냐의 문제예요. 진짜 문제는. 여러분의 진짜 문제가 뭡니까?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내 자식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진짜 목마름이 있느냐의 문제예요. 그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돼요. 그것은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반드시 하나님의 선물을 받습니다. 그 목마른 사람은. 아까 그분처럼. 시간이 문제일 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아무 문제 없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자녀들이 형통한 것이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것이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자녀 문제도 없고 그러면 그것이 복이에요? 저주예요? 답을 안 하네. 복인지 저주인지 뭐 애매하죠. 복일 수도 있고 저주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면 그건 저주예요. 오히려 내가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문제가 많아서 주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도 없고 자녀들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늘 마음의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안 됩니까? 내 자녀가 속썩입니까? 문제가 많습니까? 그것이 복이란 말이에요. 안 믿어지죠? 그것이 있기 때문에 갈급한 거예요.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마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그 사람에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뭐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사람에게 뭐요? 하나님의 생수의 강.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허락하신다. 나는
나는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수가 꼭 필요한 사람입니까? 나는 영적 목마름이 갈급한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선물을 못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기도도 잘 하셔야 돼요.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선물을 달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의 선물은 누구한테 다 준다니까요. 너는 안 돼. 너는 제가 많아서 안 돼. 이러지 않았어요. 누구든지 다 줍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준다고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에게 선물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 전에 내 마음에 갈급한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선이에요. 그게 안 되는데 하나님 선물을 안 줘요. 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필요하지만 그것이 우선이 아니고, 성공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우선이 아니고, 내게는 지금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허락해 주소서. 그렇게 해서 뭐 한다고요? 하나님, 내 마음에 갈급함을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목마름을 주시옵소서. 그게 우선이에요. 시편 107편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누구에게 만족을 준다고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누구에게 좋은 걸 주신다고요? 줄인 영혼에게. 배고파서 줄인 영혼에게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까? 왜 못 받는다고요? 목마름이 없어서 그래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주면 좋고 안 주면 그만. 여러분, 이래 갖고는 안 돼요. 하나님, 나에게는 지금 하나님의 선물이 꼭 필요합니다. 저에게 갈급함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곳에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진짜예요. 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못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진짜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선물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간절한 마음, 갈급한 심령, 목마른 심령으로 주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선물, 최고의 기쁨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선물은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안 받으면 영원한 죽음이에요. 받으면 영원한 생명이에요. 축복이에요. 그러면 누구에게 이 선물을 주신다고요? 첫 번째는 누구라고요? 자기의 선물 말고 하나님의 선물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 선물을 줄 수 있는 분에게 구해야 되겠죠. 그 선물을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세 번째는 뭐라고요? 세 번째가 중요하겠죠. 마지막이. 이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심령의 갈급함과 목마름 있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선물을 다 받아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